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들과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죄악이 지속될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며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랜 시간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말은 명령형으로 그들을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면 그 조상의 죄악으로 인해 연좌제처럼 그들의 도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의 후손들 역시 조상들 못지않게 죄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바벨론의 명성을 지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바벨론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강성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야생 짐승들의 서식지가 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렇게 폐허가 된 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이 더러운 오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어서 아수르로도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매우 큰 강대국이었고 큰 위협을 주던 세력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를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신분을 망각한 죄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역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아수르의 심판을 그 마음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것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하는 분이십니다. 아수르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며 짓밟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유다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멸망하면 유다에게 있던 멍에가 떠나게 되고 어깨 위에 있던 그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더욱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실행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를 넘어 온 세계와 민족으로도 넓어집니다. 그분께서 손을 펴셨으니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당시 유다의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을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유다 민족들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으신 뜻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 당하리라. 본문은 유다의 제12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의 왕의 죽음을 의미하며 당시 블레셋을 괴롭게 했던 나라는 아수르기에 아수르의 왕의 죽음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불뱀이 되고 후에 독사가 난다는 표현으로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블레셋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임하는 심판은 기근으로 이 기근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이 포위되어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어 생기는 기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기근을 피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살육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블레셋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피 울며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방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았는데 그것은 실제 연기일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기 위해 다가오는 군사들의 흙먼지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나라 사신들, 즉 블레셋이 자신들의 역경으로 인해 유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다른 나라들의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심판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구원해 주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교회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드리고 삶의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가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죄악이 반복될 때는 무섭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죄를 짓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이 높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더욱 높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